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가운데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미하일이라는, 러시아 말로 미하일이고 영어로는 미카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어겨서 그 벌로 땅에 보냄을 받아 세 가지 진리를 알고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세요. 이 천사 미하일이 땅에 보내지면서 세 가지 진리를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첫 번째는 인간의 마음속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알아오라.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그걸 알아오라. 두 번째 진리는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오라.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진리를 알아오라라고 해서 천사 미카엘이 땅에 보내져요.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알몸으로 교회 옆에서 웅크리고 앉았을 때에 구두장이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천사를 발견해요. 이 구두장이가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에게 빚을 받으러 갔다가 그것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 천사 미하일을 발견하고 벌거벗은 그에게 자기 옷을 벗어서 불쌍히 여겨서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집에서 이 천사를 미하일을 데리고 온 부인이 천사인지 알지 못하고 어디서 거지 같은 사람을 데리고 오니까 먹고 살기 힘든데 그를 데리고 온 것에 인상을 쓰다가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집에 거두어 들이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의 내면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이 미하일이 깨닫는데 하나님 사랑이 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돼요. 이 구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이 미하일이 조수로 일을 해요. 천사니까 이 구두장이 시몬의 가르침을 따라서 아주 훌륭한 조수가 되어서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는데, 얼마 있다가 한 귀족이 이 구두장이 시몬의 집에 신발을 맞추러 와요. 그러면서 주문하는 것이 1년을 신어도 닳지 않고 해지지 않는 튼튼한 구두를 만들어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억지스럽죠. 오래 신으면서 해지지 않고 닳지 않는 신발이 어디 있겠어요. 튼튼한 가죽으로 그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솜씨 좋은 미하일이 가죽을 자르는데 어떤 가죽을 자르느냐? 튼튼하고 굵은 가죽을 자르는 게 아니라 얇은 가죽을 자르면서 롱부츠, 튼튼한 신발을 만드는 게 아니라 슬리퍼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것을 본 이 시몬이라는 구두장이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너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귀족이 우리에게 튼튼하고 그리고 오래 신을 수 있는 가죽의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너는 지금 얇은 가죽으로 슬리퍼를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책망할 때에 그 귀족의 하인이 다시 구두집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주인이, 귀족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급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인의 발에 롱부츠 튼튼한 신발이 필요한 게 아니라 수위에 신고 갈 수위에 신을 슬리퍼를 제작해 주세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천사 미하일은 두 번째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두 번째 진리가 뭐라고요?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이 천사 미하일은 그것을,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 그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두 번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한나의 찬양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한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 사무엘상은 우리가 1장에서부터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1장과 연결된 오늘 2장의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1장을 이해해야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1장에 이 한나는 누구냐?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부인이에요. 근데 이 엘가나에는 한나만 있는 게 아니라 부인이 분인나라는 부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나는 잉태하지 못하게 하시고 분인나는 자녀를 낳아요. 그래서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혀요. 어떻게 괴롭히느냐? 그것은 성경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한나가 마음이 괴롭고 슬퍼하며 마음이 격분되는 것. 격분된다는 것은 천둥이 치는 것 같은 그러한 괴로움을 당해요. 우리 여자 성도들은 어떻게 괴롭히는 건지 알지 못해요. 남자나 어떻게 괴롭히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 분인나가 한나를 그렇게 괴롭혀요. 그래서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에 이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해요. 어떻게 위로하느냐? 사무엘상 1장 8절에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리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슬프며 어찌하여 먹지 않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남편인 엘가나가 이 한나를 위로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한나는요, 분명한 사실은 그 남편 엘가나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또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 분인나와 그의 자식에게도 제물을 주는데 한나에게는 항상 갑절을 주는데 그 이유는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분인나가 자기는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를 괴롭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에 한나보다 분인나가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한나가 어찌합니까? 슬퍼하며 마음이 격동되고 울다가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실로에서 그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소원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라는 사무엘을 허락하시고 사무엘이 젖될 동안까지 그를 잘 기르다가 젖을 떼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평생 봉사하도록 아들을 드리고 난 이후에 오늘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나의 찬양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1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 한나는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엇 때문에 찬양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1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가 주의 구원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유대인들은 이 4번 3이라는 숫자를 완전한 숫자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가 찬양하는 내용이 뭐예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소개하고 있어요. 앞서 소개한 대로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서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하셨어요. 사무엘을
젖되기 전까지 그를 잘 기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약속한 소원한 대로 평생 봉사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나의 제목이 뭐냐?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한나에게 참된 기쁨은 자식이 그토록 원했던 사무엘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삶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제목이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이루고 성취하는 것, 그것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정말 중요한 필요한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은 한나가 사무엘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을 우리에게 증거함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한나는 계속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뿔이 높아졌으며 라고 고백해요. 뿔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힘과 권세를 상징. 그럼 한나에게 무슨 힘과 권세가 있어요? 이 말은 한나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소개해요. 한나가 분인나로부터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소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어짐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삶을 높이셔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높이시고 존귀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우리 힘으로 스스로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삶의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심으로,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삶의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기뻐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앞서 소개한 대로 한나는 3번 반복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높아졌고,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중요한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는 진리가 뭐예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세상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세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소유하면, 이루면 기뻐한다, 기쁘다, 즐겁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한나는 자기가 원하는 사무엘을 얻어서 기쁜 게 아니라 사무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이후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당시의 형편에 있는 게 뭐예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또 그의 삶의 무화과 나무에 아무것도 없어요. 외양간에, 밭에, 소에 양이 없어요. 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없어도 모든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의 오늘 찬양과 고백이 뭐예요? 나는 사무엘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를 기르는 기쁨 때문에 기뻐합니다. 사무엘 때문에 즐겁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리고 그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즐거움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절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도다. 여러분 1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가 3번 반복했듯이 2절에도 이 찬양이 시이기 때문에 운율적으로 없으시니 없고 없도다라고 없다는 말을 3번 우리에게 소개해요. 근데 비교하면서 뭐와 같은 신이 없다고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고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도다. 그러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오늘 한나가 고백하는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여호와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내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요 최고요 전부다. 또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며 신앙할 분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합하면 지금 한나의 찬양과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최선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 하나님 같으신 이가 없다. 하나님만 있다. 하나님만 내 삶의 모든 것이고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있어야 할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여호와 하나님이 전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세상에 다른 물질이, 세상에 다른 힘이, 사람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같으신 이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같은 거룩하신 든든히 믿고 의지할 반석 같은 신뢰가 없듯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최고가 되어서 절대 진리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한나의 찬양의 고백이 뭐예요? 오늘 4절 5절 읽어보세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본문에 4절 5절의 내용을 살피면 정반대의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용사의 활은 꺾이고, 여러분 용사의 활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시편에 보면 태의 열매,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도다. 이 말은 강력한 힘을 상징해요. 근데 용사의 활은 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칼이나 창은 인간의 잡고 손으로 잡고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화살은 멀리 나가고 힘있게 나간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용사의 활이 어떻게 됐다고요? 꺾였다. 힘이 다 없어진 거예요. 또 넘어진 자, 넘어진 자가 뭐예요? 전쟁에서 실패하여 넘어진 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실패하여 넘어진 그러한 모습. 전쟁에서 넘어진 건 패배를 의미하죠. 넘어진 자가 힘으로 띠를 띠도다. 허리에 힘을 세우사 강력하게 세우시는 모습을 소개.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부유한 자들이 하루아침에 자기의 먹을 것에 품팔이로 해야 먹을 것이 되어지는 삶으로 전락해요. 두 가지 상황이에요. 부유하던 자들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고, 또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배고픈 자들이 풍성함으로 바뀌어지고,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들, 아이를 낳지 못하던 자들이 7을 낳았고, 7은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는 소름 가운데 완전하게 하나님 회복하심을 소개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 내가 풍성함으로 많은 자녀의 자랑이 되었던 자가 그 자랑이 다 힘이 없어지는 모습을 소개해요. 자, 오늘 두 가지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역전의 모습을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역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힘있고 부유하고 그리고 많은 자녀를 둔 자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약하고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부유함으로, 강건함으로, 또 소름의 조롱에 있는 자들이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3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낼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행위를 측량하시고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은 역전으로 심판하시고, 약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회복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강한 자가 계속 되어지고, 그리고 부유한 자가 계속 부유해지고, 없는 자는 계속 없고, 멸시를 당하는 자는 계속 멸시를 당하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이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절망 가운데 예수님에게 자기의 제자를 보내면서 질문해요. 그 질문이 뭐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의 참된 구주 되시는 분이 예수님 당신입니까? 라고 흔들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요. 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답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11장 4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는 게 뭐예요? 맹인이, 절망의 어둠에 있는 자가 빛으로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 안진뱅이가 다시 일어나고, 나병 환자, 불치의 병 그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하리라. 삶의 절망이 어떻게 역전되고 회복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다는 거예요.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역전하고 회복하고 소망의 삶을 살게 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요,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었어요. 절망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회복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역전시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함이 강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난함이 부유함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조롱과 멸시가 영광과 존귀로 바뀌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역전하시는 것. 오늘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이 주님 모시고 신앙함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역전하시는 그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정말 필요한 것을 알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한나 고백한 찬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오늘 6절에서 8절 읽어봅시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귀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나가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러분, 어떤 것이 선하다 악하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어 나가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하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따라 행하시고 이루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이나 뜻에 이해되지 않는 사건과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지?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이해 밖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밖에 어떤 것을 우리에게 행하신다 할지라도 그분은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모든 것을 언제나 오르시고 최선으로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에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할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고 다루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행하심을 우리에게 바르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때로는 약함에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 있죠. 우리가 지금 비록 가난함 가운데 있지라도 우리가 비록 약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세상 모든 기둥을 하나님 토이 위에 그 위에 세우시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주권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섭리와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한나의 모습은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모습은 한나 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한나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성경은 한나는 사무엘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요, 그 위에 이스라엘이 왕정시대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 한나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특징이 뭐냐?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자기 개성을 따라 자기 의지를 따라 자유롭게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다스림 받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타락한 모습을 소개. 그러니까 엘가나가 부인이 둘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세대 가운데, 소망이 없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한나의 사무엘상 1장의 한나의 모습을 보면 한나가 나쁜 여자라든가 악한 여자라든가 못된 여자라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왜요? 성경에 뭐라고 소개하면 여호와께서 잉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가정에 소망의 빛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사무엘을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기뻐하게 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여러분, 한나의 가정을 통해 이스라엘에 자녀가 없듯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그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스리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개인의 슬픔과 비극이 기쁨과 찬양으로 변화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민족의 슬픔과 비극이 영광으로 바뀌는 것 그것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능력의 섭리와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참된 필요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주어지고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노력과 힘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의 섭리와 통치와 능력의 역사에 의해서 삶을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분만이 창조주 주권자 능력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얻고 소유하고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우리의 삶에 무엇을 얻고 이루고 내가 누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존귀한 삶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어떻게 회복되고 역전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삶이 회복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권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삶을 회복하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는 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통치하심 앞에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요, 이것을 고백하고 신앙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능력의 주권자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